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얘기할 때 책과 같다 혹은 드라마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별의별 일이 우리 사는 삶 속에서 많이 생겨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드라마가 내가 배우인 건 확실한데 각본을 내가 쓰는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죠. 감독을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쪽으로 어느 때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문득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다닐 때, 또 대학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 전혀 꿈꿔보지 않았던 그런 길로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는 확신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감독이나 드라마 작가는 아닌 것 같은데 배우인 건 사실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내 인생의 드라마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감독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각본이 다 그분 안에서 나왔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참 기쁨이 넘쳐요. 왜 기쁨이 넘치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 좋은 자리에 있든지, 혹은 나쁜 자리에 있을지라도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이 삶의 모든 드라마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래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가 갑자기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위기에 봉착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별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영화 보는 사람들은 왜? 주인공이니까 죽지는 않을 것이다. 주인공이니까 반드시 이길 거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아마 가장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계획이 잘 드러난 그런 말씀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진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불임절에 대한 유래가 나오는 에스더서예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 이제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 되는 배우가 누구예요? 고아이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어떤 여자 아이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고아에서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에스더서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제 왕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비가 이제 폐위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나라를 기초를 세운 큰 왕이라면 그 다음에 뭐 캄비세스 2세, 다리오 1세,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왕 이름은 다 모르셔도 돼요.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나오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왕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얻어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느헤미야 전 사람이죠. 전 때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에스라 7장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가 사람을 끌고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꽤 비슷한 시절에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7년이니까. 그 다음에 에스라서 6장을 보면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의 일이 끝났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에스더서가 어디 있는지 알겠죠.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에스더서에는 이제 처음부터 잔치 얘기가 나와요. 잔치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성경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이 무슨 잔치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출정식을 하는 잔치예요. 뭐 어디 전쟁을 나가냐?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1세가 그리스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져요. 마라톤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라톤이라는 이름이 우리 달리기 하는 경기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오래 달리는 경기.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전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이겼는데 어떤 병사가 이렇게 한참을 뛰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푹 쓰러져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고 그 전쟁을 기려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를 이제 만든 거예요. 하여튼 이 마라톤 전쟁에서 이 다리오 왕이 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복수를 하려고 아하수에로가 준비를 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니까 왕후도 거기 나가는 병사들의 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장군들의 부인들 모아가지고 또 잔치를 벌였나 봐요. 근데 왕이 이제 술을 한잔 먹고 기분이 좋아서 왕비 자랑하라고 오라고 그랬어요. 왕비를 좀 불러서 우리 잔치 자리에 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왕비가 싫다고 남자들 많은데 안 간다고 막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왕후가 안 간 거예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좀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왕후가 기분을 나쁘게 하잖아요. 그때 옆에 서 있는 신하들이 안 된다고 왕후가 이러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말을 안 들을 거라고 남편 말을 본때를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왕후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버려요. 그 전쟁에 나갔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리스의 이제 여러 도시 국가들하고 싸워요. 그 중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데 그 스파르타하고 큰 싸움을 하는데 이때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이 이렇게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곳에서 막아서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신히 이기고 그리스로 침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만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이 바다 전투에서 패해요. 그리스 연합한테. 그래서 되돌아오게 돼요. 이 두 가지 이야기로 영화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속편까지 두 편이 나오는데 그 두 편이 다 하나는 스파르타 300 용사들하고 싸운 거, 또 하나는 살라미스 해전, 이렇게 두 개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청소년 관람 불가라 청소년들은 볼 수 없고 좀 뭐 이렇게 칼싸움이 아주 심하게 나오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또 돌아왔어요 왕이. 그랬는데 이렇게 맞아줄 왕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가 한 4명 있었대는데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제일 이쁘고 제일 이렇게 총애를 받았답니다. 왔더니 이제 왕비가 없으니까 우울해졌나 봐요. 그래서 집거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전해요. 그래서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전쟁에서 돌아온 뒤의 역사가 거의 일반 역사에는 많이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왕의 그 뒷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가.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비를 새로 뽑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서 왕비를 뽑자 이렇게 대회 같은 걸 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뭐 당연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보통 왕은 일반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합니다. 그냥 평민하고 결혼을 안 해요. 왕 정도,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뭐 공주라든지 그죠? 하다못해 어떤 귀족의 가문, 아주 유력한 귀족 가문의 딸과 결혼한다든지 뭐 이렇지. 그리고 신하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딸이나 자기 친척이나 자기 지인을 왕으로 이렇게 밀어넣고 싶어하지. 그냥 사람들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전국에서 다 모이세요.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아주 특이한 일인 거예요. 전혀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닌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왕비를 뽑는 일이 뭐 공무원 시험 같이 누가 이렇게 옆에서 예, 이렇게 감독을 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귀족들이 얼마나 뒤에서 물밑 뒷작업을 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구절이 그냥 짧게 지나가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큰 나라의 귀족들이 왕후가 누가 되는지를 결정하는데 관심이 없었을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기 딸이나 혹은 친척이나 지인을 넣어서 왕의 시선을 끌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이 왕비 선발대에 수많은 처녀들이 몰리는데 여기에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자 고아였던 에스더라고 하는 처녀인 거예요.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가 길러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요즘도 부모가 죽어서 친척 집에서 사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나 그렇게 행복하게 잘 있고 잘 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50년 전, 100년 전으로 뒤돌리면 어떨까요? 천덕꾸러기도 그런 천덕꾸러기가 없었을 것이다. 부잣집도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왔는데, 근데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에스더 모르드게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에스더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매일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인형 가지고 놀고 이렇게 자랐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모르드게는 어쨌든 생활력이 강했는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왕궁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얻었어요. 궁궐에서 일하는 자리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조카도 한번 나가보라고 밀어놓줘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나 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너 민족이나 종족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라는 거 말하지 말라고. 왜 그러겠어요? 그거 주관하는 귀족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아니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지금 왕후가 되겠다고 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부모도 없는 고아가 와 있으면. 그래서 에스더는 다른 여자들처럼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막 옷도 꾸미고 장신구도 달고 막 화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필요한 게 있어도 왕궁에서 주는 거, 기본으로 주는 거, 디폴트죠. 우리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 남들은 막 집에서도 뭐 가져오고 종들이 뭐도 해주고 막 옷도 이쁜 거 꾸미고 그럴 텐데 에스더는 그런 게 분명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넷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준 것만 그냥 쓰는 거예요. 참 그랬을 거예요.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걸 나갔는데 다들 멋진 옷 입고 왔는데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어디 경기장이나 가면은 부자들은 자기 거 가져오는데 거기 있는 거 대충 빌려서 입는 거잖아요. 얼마나 좀 쑥스럽겠어요. 이때 이제 저녁 대회가 열려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처녀들이 왕한테 갔다 오는 거예요. 왕이 다시 안 부르면 탈락이에요. 이렇게 해서 토너먼트처럼 이렇게 왕비를 막 고르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처녀들이 막 아름다운 옷과 장신구를 장식하고 왕에 나가는데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여자가 한 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일이 왕이 맨날 이쁘게 화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신구를 한 여자만 보다가 아주 소박하게 옷을 입고 온 처녀를 본 거예요. 순수한 처녀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좋다. 빠졌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돼요? 덜렁 왕비가 됩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귀족들이 저 여자 도대체 누구냐? 배경을 파봐라. 왕이 좋아한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뭘 어떤 스타일 여자를 좋아하는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아가씨들은 왕이 고르질 않고 난데없는 어떤 그죠? 처녀를 왕이 골라서 왕비가 되는가? 그런데 이 에스더한테 물어보면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자기는 고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 말도 안 해요.
혈혈단신이에요. 아마 거꾸로 내가 뭐 가문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랬으면 아마 귀족들과의 그 권력 암투에서 희생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빽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덜썩 왕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한 장에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읽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해요. 너무 희한한 일인 거예요. 아마 이때 에스더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가 죽고 고아가 됐을 때, 어려서. 그래서 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 누구의 도움이나 가문의 지지도 없이 이렇게 있다가 왕후가 된 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일을 옆에 있던 모르드게도 보여주는데,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일하다가 이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모를 꾸민다는 걸 이렇게 알게 돼요. 뭐 우연히 들었는지 보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에스더가 왕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그 왕이 이걸 조사를 해서 범인들을 잡아 처벌을 해요. 그러면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죠.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나라의 역모를 잡은 사람이 아무런 상도 못 받고 그냥 잊혀진 거죠. 그죠? 뭐 요즘도 뭐 우리나라 아마 간첩 신고하고 그러면 포상금 받지 않나요? 예, 뭐 이렇게 공익 신고하고 그러면 상도 받고 그러는데 요즘도 그런 시대인데 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아마 모르드게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왕궁에서 일하게 된 게 이게 뭔 일인가? 내가 이런 건 왜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은 또 왜 생겼을까? 근데 에스더의 말씀들을 보면 매우 독특해요. 역사적 사실이지만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누가 봐도 에스더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이상하고 누가 봐도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될 모르드게는 수면 아래로 이렇게 숨겨져요. 아마 이런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이거 이상하다, 이건 과장이 많이 됐다, 이런 악플을 많이 날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드라마에 배우들을 기용하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작가가 따로 계신 거예요. 그죠? 배우들만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내가 왜 이 역할을 맡았는지, 다음 편이 어떻게 되는지. 요즘 드라마에서 쪽대본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드라마 전체 대본을 안 주고 그때그때 대본을 준대요. 그러니 배우들이 연기를 하긴 하는데 다음에 뭐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음 화에 내가 죽을지, 그죠? 뭐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될지를 모르고 연기를 한다는데 아마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드라마 첫 편이라면 다음 편이 나오는데 다음 편에는 누가 등장하냐? 그 나라의 2인자인 하만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만이 뭘 하냐면은 유대인들을 갑자기 다 죽이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조서를 왕한테 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내가 다 내겠다고 그래요. 왕 마음대로 해라. 유대인이 뭐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모르드게하고 하만 사이의 갈등 때문에 생겼어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하 중에 높은 위치에 올랐는데 다른 신하들은 다 하만이 오면 인사를 하고 절을 해요. 근데 누구만 절을 안 해요? 모르드게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저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인데 왜 절을 안 하냐?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라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라서.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 하만이 이 아말렉의 후손이자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이라서 그렇다 이거예요. 아각이 누굽니까? 이렇게 사울 왕이 아말렉을 물리칠 때 잡아온 아말렉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다?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안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가? 뭐 쟤네들은 무슨 큰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그런 일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하만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만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길지 알고 그리고 고자질을 합니까? 그래서 하만이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뭐 절을 하든지, 왜냐하면 너무 격차가 나는 사람이니까. 하만은 되게 높은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이니 뭐 절을 안 하든 이렇게 도망을 다니든 뭐 보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경이 쓰이니까 이것 봐라, 이 절을 안 해 나한테. 모르드게를 죽이는 게 아니고 니네 아주 싹을 다 말려버리겠어 하고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조소를 받은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저는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는 일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작은 일이 커질지 아니면 큰 일이 줄어들지. 모르드게도 자기가 절을 안 한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만에게 고자질한 사람도 그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도 그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여기 휘말립니다. 모르드게가 공문이 뜬 걸 알아요. 그리고 깜짝 놀래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왕궁에 가요. 베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스더도 이를 알게 돼요. 모르드게가 왜 우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사정을 얘기해요. 그리고 왕한테 나가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참 안 됩니다. 가면은 왕이 부르지는 않은데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면적으로는 규례를 들지만 지금까지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힌 적이 없어요. 숨기고 살으래서 숨기고 살았잖아요. 그 편했어요.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는 순간 일이 다 그르쳐서 모든 걸 잃어버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만약에 에스더가 사정을 아는 거예요. 일이 왜 생겼냐 그랬더니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서, 아니 왜 대신한테 높은 총리쯤 되는 사람한테 절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삼촌은 왜 그 사람한테 절을 안 합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일 벌려놔 가지고 본인만 문제 생긴 게 아니라 나도 문제가 생기게 하고 우리 민족이 다 문제가 생기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빨리 하만 찾아가서 싹싹 비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문제는 뭘로 연결이 되냐면 에스더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왜 왕후가 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자리로 이끌게 돼요. 이 드라마를 기획하고 대사를 쓰신 각본가이신 하나님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걸 일깨워 줍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이 에스더서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합니다. 율법이란 말도 안 나오고 심지어 기도라고 하는 단어도 안 나와요. 금식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기도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뭐 제사 이런 것도 없어요, 전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대사들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고아였던 내가, 그죠? 포로로 끌려왔던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네, 죽을 각오를 하고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뭐 내가 왕후가 된 것도 뭐 내가 무슨 대단한 애를 써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똑똑해서 온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그렇게 해서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 비겁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비겁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들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야비해져요. 내가 조금이라도 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원래 내가 나한테 주어진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죠? 내 주머니에 돈이라도 조금 있고 내가 사는 거라 조금만 있으면 이거 잃어버릴까봐 덜덜 떱니다. 자기가 왜 거기에 있는지, 왜 자기 손에 그게 주어졌는지를 새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왔으면 아무것이 없이 가는 것도 그 뜻이다. 이게 욥이 한 말 아닙니까? 네. 빈손으로 왔으니 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건 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입에서도 이런 멋진 결심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라마라면 여기서 이제 다음 편 예고가 나오면서 딱 끝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편이 딱 시작이 돼요. 세 번째 편에서는 사건이 세 개가 동시에 터집니다.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가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만들고, 아하수에로 왕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먼저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한 것처럼 얼굴이 이뻐졌나 봐요. 왕이 딱 보더니 너무 이뻐가지고 금호를 이렇게 내밀어요. 뭘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스더가 하만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내가 잔치를 벌렸으니까 좀 와주십시오.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그 제일 높은 장관 하만도 데리고 오십시오. 왕이 이제 하만한테, 우리 왕후가 잔치를 벌이는데 너를 꼭 데리고 오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만이 기분이 째집니다. 아싸 신난다 하고 막 기분이 좋아서, 아유 왕후가 나를 부를 정도,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오다가 누굴 봐요? 절을 안 하는 모르드게를 봐요. 기분이 확 잡칩니다. 아이 저놈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되는 일도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쟤는 죽일 때 내가 특별히 아주 그냥 시원하게 죽여야지. 그래서 사람들 시켜서 뭘 만들어요? 교수대를 크게 세웁니다. 나무를 세워놨다 그러는데 목매달아 죽이는 것 같은 교수대를 세워놓는 거예요. 한편 그날 저녁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갑자기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잠이 잘 옵니까 여러분들?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 잘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왕이 그걸 하는 거예요. 내시를 불러서 그 궁중일기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죠. 옛날 얘기 좀 읽어봐라. 며칠 전 있었던 일 읽게 합니다. 4시간 막 읽는데, 그러던 중에 뭐가 나오냐면 역모를 고발한 모르드게 얘기가 나오는데,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뒷얘기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냐? 그랬더니 내시가 아닙니다. 준 적이 없습니다. 어허, 이런 일이 있나. 나는 깜빡했네. 상을 줬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야 빨리 가서 하만을 좀 불러와라. 밤중에 하만이 불려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누구한테 상을 주고 싶은데, 존귀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이디어를 내봐라. 이렇게 합니다. 하만이 얘기를 하죠. 야 이거야말로 나다. 김칫국을 한 사발을 크게 들여 마시고서 하만이 집도 이제 크고 뭐 없는 게 없으니까 왕 다음으로 다 가졌는데 뭐 갖고 싶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 입는 그 옷 한번 입어보고 싶고, 왕이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관 한번 쓰고 싶고, 왕이 타는 말 한번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 보고 얘기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명예를 탐을 내더라고요. 뭐 상금을 얼마 주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왕이 그래? 그게 좋겠냐? 그러면 너 빨리 내 옷하고 관하고 말 들고 와서 누구를 그렇게 하라고요?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하라. 하만이 이제 확 정신이 확 나가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태워가지고 그 일을 하는. 모르드게도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날 죽이려고 나무를 막 세우는 사람이 왕 옷을 입혀가지고, 그죠? 왕궁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게 하다니. 하만이 돌아와서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머리를 싸고 이렇게 분에 뭐 이랬다는 거예요. 분에 차가지고. 그러는 거를 또 아내가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당신 하는 거 보니 절대 못 이길 것 같소 하면서 하만의 속을 박박 긁습니다. 하만이 이제 기분이 엄청 상해 있는데 내시들이 와요. 그리고서 잔치에 오라고. 그래서 잔치에 가게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가서 잔치에 가서 그 이쁜 왕후가 벌리는 그 잔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구경도 하고 그러다 와야지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왕후가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유다인인 것도 모르고 모르드게 조카인 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에스더가 아름답게 꾸미고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에서 왕은 또 에스더한테 푹 빠집니다.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맞겠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왕이 되면 항상 소원을 들어준다 할 때 무슨 말을 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3분의 1도 4분의 1도 아니고 꼭 절반이에요. 이게 상투적인 대사가 성경에도 나와요. 에스더는 이 자리에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민족과 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누가 널 죽이려고 하냐? 누가 그런 일을 꾸몄냐 그랬더니 옆을 탁 쳐다보면서 바로 이 하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드라마 끝나죠. 짜잔 하면서 얼굴이 딱 클로즈업 되고 그래서 다음 편이 다 시작이 되는데 왕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야 하면서 바깥에 잠깐 나갔다 와요. 아이고 뒷목을 잡으면서. 그래도 와봤더니 하만이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제 누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비냐면 에스더 왕으로 이렇게 막 엎드려가지고 붙들면서 이렇게 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래. 당시에는 식사 자리가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는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카페트 같은 거 깔고 그다음 커다란 쿠션 같은 거 놓고 거의 이렇게 누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앉는 것도 아닌 자세 아시죠? 쿠션에 기대서 이렇게 있는 자세. 그렇게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대부분 식사를 해요. 그런데 하만이 누구를 붙들고 이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후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세가 이상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엎드려서 한 사람은 누워 있고 한 사람은 엎드려 있고.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넘어서 이제는 겁탈을 하려고 하네.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옆에 병사들이 하만을 탁 포박을 해버리고 다 덮어버립니다. 천 같은 걸. 그때 옆에서 내시가 한 명이 등장해요. 이 내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왕이니까 폐하 그러겠죠. 폐하. 사실 이 하만이 영모를 고발한 충성된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내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 승질이 나니까 그래? 그러면 그 교수대에 얘를 달아라. 그래서 하만이 졸지에 끌려가서 자기가 만든 나무에 달려 죽어요. 아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때 이제 에스더가 사실 그 충성스러운 신하 그 종이었던 사람 모르드게가 우리 삼촌입니다. 왕이 얼마나 이뻐요. 진짜 이 왕비도 좋은데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 왕비의 삼촌이고 너는 왜 그걸 말을 안 했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러면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이 조서를 좀 철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도 내가 도장 찍은 거 내 맘대로 못 바꾼다. 원래 그런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반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서를 써서 보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요? 반격할 수 있고 뺏을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서가 내려와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거꾸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유대인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서가 내려지자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그날을 뭘로 삼아요? 명절로 삼게 되었다. 이 날짜를 정할 때 하만이 어떻게 해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짜를 정했냐면 제비 뽑기를 해서 정해요. 그냥 다음 날로 바로 하질 않고 뭔 생각이 있었는지 제비 뽑기를 해서 정하거든요. 그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부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유래된 절기가 부림절이다. 이 흥미로운 성경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성전이나 율법이나 기도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느 한 구절을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그죠? 모르드게가 역모를 고발하고 상을 못 받은 것도, 하만이 날짜를 뽑았는데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한참 뒤가 뽑힌 것도, 어느 것 하나 그들만 모를 뿐이지 누가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드라마의 감독이자 작가 그리고 배우를 캐스팅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본인들만 모를 뿐, 배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힌트로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사람은 모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셔서, 그죠? 사람을 구하는 자리,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누가 알겠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쩌다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유명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대통령 되는 사람도 자기가 어쩌다가 대통령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올 걸 다 계획하고 오셨나요? 아마도 그런 분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천문학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물리학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물리학은 안 하고 컴퓨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은 안 짜고 경영학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무엇이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에서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가 돼요. 바벨론의 노예가 된 것처럼 이 사람은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가요. 근데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집사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왕의 관원을 만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 상도 못 받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왕이 꿈을 꾼 걸 해석할 사람을 찾을 때 그 신하가 옛날에 내 꿈을 해석해 준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자. 그리고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왔을까?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왔는지 깨닫게 되죠. 누굴 만나면서요? 형들 만나면서. 가뭄에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사러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린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이 고백은 이렇게 왕후가 되고 총리가 되어서만 하는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언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감옥이 있을 때, 고아로 있으면서도, 그죠?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큰 일을 위하여 나를 지금 이렇게 두신 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 지금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놀라운 축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 고백은 아무하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를 여기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이 드라마 같습니까? 영화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드라마 같은 인생의 감독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그 드라마 같은 인생의 각본을 누가 쓰고 계신다?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곳에 잠시 있어도, 내 앞에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막히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가 있을 거고, 또한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셨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두신 이유가 저는 특별히 에스더에 나온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성원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하러 가시면서 가기 전에 예배하실 때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인생을 이렇게 막 참 드라마같이 사신 분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게 이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고난을 주실 때 내가 복 받을 거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두신 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더 멀리 있는 저 외국에 있는 어느 사람들을, 그죠?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두신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죠.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독이신 하나님, 각본가이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기만 한다면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 염려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놀라운 축복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자리,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의 큰 일을 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축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